예, 일본의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가게무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가게무샤는 이 주군이 위험에 처할 것을 대비를 해서 누군가가 똑같은 사람을 준비해 놓고 똑같은 사람의 대리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16세기 중엽에 일본에는 3명의 권력자가 패권을 놓고 다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다케다 신켄이라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케다 신켄이 적의 성을 공격하던 중에 저격을 받아서 죽게 되는데, 그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3년 동안 나의 죽음을 비밀로 해라.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리지 마라. 그의 죽음이 밝혀지게 되면 하루아침에 그 모든 가문이, 그 가문 전체가 다 망하게 될 것이, 몰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신들은 고민 끝에 다케다 신켄을 대신할 가게무샤를 세우기로 합니다. 죽음과 똑같은 사람을 찾아서 옷 입는 거며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전부 똑같이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케다 신켄과 똑같은 사람을 찾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가게무샤로 지명된 사람이 좀도둑 출신이었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하던 일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자꾸 해보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나중에는 정말 그럴듯한 또 주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진짜 주군인 줄 알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케다 신켄만 탈 수 있는 흑마에 올라탔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가짜라는 것이 들통이 나 버립니다. 또 가만히 보니까 그의 몸에 난 상처가 없는 것을 보고 가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 길로 그는 쫓겨나게 되고 다시 그의 삶으로, 좀도둑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영화는 과연 가짜는 어디까지 진짜를 대신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 자리가 빈자리였을 때 대신하여서 채워지는 그 사람은 얼마나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는 일어서더니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다른 제자를 세우자고 제안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배반자였습니다. 유다를 대신할 누군가를 다시 뽑는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 어쩌면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고 입에 올리기도 싫은 불명예스러운 자리였을 겁니다. 과연 새롭게 뽑히게 될 그 사람은 공석이 된 12제자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까? 그나저나 왜 베드로는 유다를 대체할 제자를 뽑으려고 했던 것일까? 거기에는 120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사명자였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누구를 다 선택을 해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제자들 누구든지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을 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유다를 대신할 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는 과정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먼저 유다를 대체할 누군가를 뽑아야 했던 이유는 유다의 변절, 유다의 배반 때문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유다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지막 만찬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 그곳으로 안내했던 이가 가룟 유다였어요. 사실 12이라는 숫자는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이렇게 12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의미 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12제자를 세워서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던 12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우리 주님은 12제자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나가고 계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12명이라는 숫자만 채우기 위해서 대체자를 뽑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후에 사도들, 이후에 제자들이 순교할 때마다 공석이 된 자리를 한 명 죽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세워야 했겠죠. 실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일찍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대신해서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유다와는 달랐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야고보의 죽음은 유다와 달랐어요. 그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마지막까지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고, 야고보는 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비참한 죽음은 사도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이 사실이 온 예루살렘에 알려져서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12명의 자리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었습니다.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욕거리가 된, 모욕을 당한 그 자리를 새로운 신실한 사람을 세워서 그 자리 12명의 자리를 온전히 되돌려 놓아야 되겠다.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라는 이름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다로 인해서 더럽혀진 자리를 다시 신실한 제자로 세워서 회복을 시킵니다. 예레미 슈와이어라는 사람이 좋은 팀을 해치는 11가지, 좋은 팀을 해치는 유형 11가지를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팀을 위해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할 사람이 11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중에 11번째가 호텔식 마인드라는 게 있습니다. 호텔식 마인드. 이 호텔식 마인드는 이 교회를 마치 호텔처럼 생각하고 다룬다는 얘기예요. 호텔처럼 생각하고 다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호텔 같은 데 가면 숙박을 하고 나서 청소하고 나오지를 않죠. 수건 썼던 거 바닥에 그대로 버려놓고, 음식 먹었던 거, 야식 시켰던 거 그냥 그대로 어질러 놓고 나와도 되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놓고 마구마구 어질러 놓고 나오는 것입니다. 배달 음식 시켜서 설거지해서 다시 내놓지는 잘 하지 않지. 물론 어머니들은 그렇게 한 번씩 하시지만 호텔에서 그렇게 자기가 썼던 사용했던 것을 마음껏 해놓고 나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호텔식 마인드는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이들에게 처리를 맡기고 떠나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일을 벌려놓고 마무리할 줄을 모르면 공동체가 피로해지게 되는 거죠. 수년 전에 오래된 드라마입니다만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저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박 과장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들어와서 이 중고차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박 과장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회사 모르게 따로 뒤로 회사를 하나 차려놨어요. 차려놓고 중간 거래를 하면서 계속해서 뒷돈을 챙기면서 해왔던 거예요. 이 회사와 자기가 이 모르게 만들어 놓은 회사와 연결시켜서 이익을 챙기도록 해왔던 겁니다. 나중에 이걸 이제 회사가 알아버리고 박 과장이 해고를 당합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해서 얼마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인 장그래가 오과장님한테 그 사업을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사업을 다시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회사 이름에 먹칠을 하고 비리로 고발이 되고 그 사업을 다시, 그러고 나서도 다시 그 사업을 손대자고 하니까 다른 선배 직원들이 들으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그 얘기를 왜 꺼내? 그 얘기를. 그때 오 과장이 묻습니다. 그래, 그럼 너 이 사업을 다시 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걸 다시 하자고 한 거냐? 그러니까 모욕을 받은 것 같습니다. 모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일이 아직 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모든 매뉴얼과 모든 에너지,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그 사업을 본래대로 되돌려 놓고 싶다는 겁니다. 그 사업 때문에 한 사람이 징계를 받고 문제가 되어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일이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장그래는 그 사업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이렇게 모욕을 씻어내고 일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날 베드로와 제자들 역시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다의 일로 주님이 세워놓으신 12제자,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일일이 불러서 12제자를 만들어 놓았는데, 세워놓았는데 그 12제자라는 이름이 유다로 인하여서 모욕을 당했어요. 예루살렘에 어떻게 소문이 퍼졌겠습니까? 그 12제자 있지 말이야.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네. 12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네. 12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했어. 그 12제자라는 이름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 이름이 이제 면이 서지를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는 그 수치스러운 자리를 치유하고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과제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 과제가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우리가 피하지 말고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뭐냐? 회복입니다. 회복. 상처난 내면을 덮어두지 않고 들추어질까 봐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치유되기를 위하여서 간구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걸 그냥 덮어두고 눈 감고 외면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들추어내서 끄집어내서 일을 바로 만들어 놓고 내 마음에 어그러진 이 상처들을 하나하나 회복을 시키고 또 나의 죄성과 악한 습관들을 하나하나 고쳐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나 몰라라 외면하면서 그렇게 살기보다 어떻게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망가진 일들이 제자리를 찾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수고로 변질된 이런 마음이 회복되고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망가진 사역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그렇게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대로 고장난 대로 덮어두고 세월 보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되돌려 놓아야죠. 엉망이 된 것 정리를 하고 온전히 다시 세우고 바로 해놓고 그렇게 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유다를 대체해야 했던 이유가 제자들의 자발적인 충성과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자발적인.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제자를 하나 더 뽑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 시간 동안
유다 대신해서 네가 12제자 중에 하나 해라 라고 시키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베드로에게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하나 뽑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제자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제자 뽑으라고. 그러면 너무 간단한 거죠. 자, 우리 잠깐만, 예수님이 지난번에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하나 뽑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자리에서 제자를 뽑읍시다 라고 했다면 그냥 간단하게 뽑으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명령이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고 감동을 받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안했다는 거예요. 제자를 뽑아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임의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근거로 제시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베드로는 설교 중에 다윗을 선지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를 보낼 것을 다윗에게 알게 하셨다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다윗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알고 내 후손으로 오게 될 다윗의 자손 중에 그가 죽지 않고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했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의 인용입니다. 69편 25절에 보니까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유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몸이 곤두박질 쳐져서 창자가 터져서 흘러나오는 정도로 그가 있었던 그 땅이 그렇게 피밭이라고 불릴 정도로 저주받은 땅이 되고 황폐한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유다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109편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를 가리켜서 이 말씀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도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라고 하면서 그 땅이 저주를 받고 무너진 것.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그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바로 유다를 대체할 사람을 세우는 일이 성경에 예고되었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내가 이 성경이 응하여질 수 있도록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인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시편에 다윗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 이것이 오늘 너희에게도 이루어져야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베드로는 성경의 인용이고 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라고 했을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성경을 근거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충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질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영감이 떠올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이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영감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실력은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이 있어야 실력이 있는 거예요.
신앙에도 실력이 있다면, 우리 신앙에도 실력이 있다면 무엇이 실력일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실력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느냐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실력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공감을 하느냐, 얼마나 공감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동기부여, 힘, 경건의 능력이죠.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통찰력을 키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내가 미리 알고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를 아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힘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깨닫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알게 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공감력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언젠가 직원에 3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직원, 월급 받는 직원들 중에는 시키는 일만 하는 직원이 있지요. 시키는 일만.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정확히 지키고 더도 돌도 말고 딱 자기 일만 하는. 또 어떤 직원은 시키는 일도 안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정리해고를 해야 될 때 1순위예요. 1순위. 시키는 일도 안 하는 직원. 그런데 직원들 중에 사장이 한평생 갖고 데리고 싶은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은 어떤 직원이냐? 시킨 것보다 더하는 직원이에요. 출근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와서 내게 맡겨진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 이건 내 일 아닌데요 라고 그렇게 가리지 않고 그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내가 감당할 때 사장이 퇴근하지 않으면 같이 좀 있어줄 때도 있고, 사장의 마음으로 사람 없는 곳에 불 끄고 다니는, 아낄 줄 알고 그 마음을 아는, 어떻게든 회사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민하는, 애쓰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직원은 정말 남몰래 보너스라도 좀 더 넣어주고 싶은, 어디 스카웃 되어 갈까봐 막 불안불안해한. 그런데 여러분, 시킨 것보다 더 하는 직원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조건 시킨 것보다 더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시킨 것보다 더 하는 직원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시킨 것보다 더 할 때는 반드시 사장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장이 좋아하는 일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일만 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가지고 말이야.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그러면서 일도 했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사장의 마음을 알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충성했던, 시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충성했던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하나님의 궤는 저 천막에 있다니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이 고민을 선지자 나단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 민족을 출애굽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후로
이날이 때까지 아무한테도 내 집을 지으라고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지금 네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무한테도 집 지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약속을 주셔요.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는 내 편이다. 나는 너의 편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땅에서 네가 사는 날 동안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의 이름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과 헌신을 고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바울은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얘가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야. 얼마나 큰 칭찬이고 영광입니까? 얘가 내 마음을 알아. 얘가 내 마음을 알아. 그만한 관계, 그만한 친분, 그만한 칭찬은 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얘가 내 마음을 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모든 것에 출중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좋은 집안에 탁월한 스펙을 가졌고 누가 봐도 왕으로 손색이 없어 보였어요. 사울. 그런데 그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베드로 역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시편의 말씀 묵상하는 중에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으로서 주와 복음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자발적이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원해야 됩니다. 자발적이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규칙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이때는 이래야 되고 저때는 저래야 되고. 차라리 그런 걸 가르쳐주면 편할 때는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숙할수록 어릴수록 규칙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런 규칙들에서 벗어나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동기부여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성장했다는 이유가 성장을 했다, 성숙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마음을 아는 것. 그냥 규칙만 이거 해주고 이때는 이렇게 해주고 저때는 저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모시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마음을 알고 움직일 줄 아는 자식이 성장하고 성숙한 자식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와 그곳에 있는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이 어느새 부쩍 성장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였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인간적인 욕심에 싸움을 했던 다툼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죄책감 때문에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이 되고 사명자가 되고 그 기간 동안에 확 달라지고 회복이 되어서 지금 오늘 보니까 120명의 성도를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가룟 유다로 인해서 무너지고 어그러진 직분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으로 회복해야 할 신앙의 빈자리, 우리 신앙생활의 빈자리가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허술해지고 무너진 예배, 어쩌면 세상 일에 분주해서 마음을 다하지 못했던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증인으로서의 삶이 나태해지거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로 애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실한 신앙의 삶이 더욱 아름다워지는, 하나님께서 얘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다윗을 칭찬하셨듯이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욱 아름다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